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에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요새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네. 저는 한 15분 보다가 이걸 왜 계속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만 봤는데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한국학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요. 한국학 강의에 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한국학 강의를 하는 샘 리처드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자기 강의하는 영상을 많이 이렇게 찍어서 올리셔서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비교해서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 동양 사람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동양 사람은 내가 뭘 못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서양 사람은 내가 뭘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인식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여학생 2사람을 강의에 온 여학생 2사람을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평범한 여학생 2를 데리고 나오는데 한 학생은 아주 전형적인 미국 학생이고 한 학생은 한국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미국 여학생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Are you smart?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똑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I think s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대체로 자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 여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smart?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국 여학생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 hope so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그러길 바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물어본 거예요. 두 여학생한테. 너네 학점이 얼마 나와? 그런데 한국 여학생이 미국 여학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게다가 이 4년제 대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Are you smart? 라고 물어봤을 때 I hope so, but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태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못해요 라고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잘해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예의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노래 시켜봐요. 전 너무 잘해요. 제 가수 뺨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못해요. 그러면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미운 사람 이거 한번 해야 그제서야 쭈뼛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시작하죠. 근데 어때요? 막상 노래를 시작하면 엄청 잘해요. 그게 한국 사람의 태도입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용기라는 아주 유명한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정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시키면 대부분 한국 사람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것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가 한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이성계, 왕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리더십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얘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들으시면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나의 직업이었고 내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사울은 사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잔치를 베풀거든요. 한 30여 명이 그 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주변에 초청된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상석에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혔어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울에게 대접을 합니다. 사울이 얼떨떨하죠.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의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대가 당신과 당신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얘기세요? 우리 집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무슨 우리 집안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의 말이 사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키가 크고 또 얼굴도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통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영화배우 하지 못하러 목회해요. 키 작고 못생겨가지고 목회하는 거지.
보통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자신감 뿜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대단히 수줍은 사람이에요. 성실하지만 소심하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명문가의 아들인데 자신보다 종이 더 지혜로워서 종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를 제외하고는 왕이 될 만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잔치를 베풀어주고 잘 먹인 다음에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해가 뜰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직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과 사무엘 두 사람만 만나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승민이, 황승민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우리 승민이를 내 방으로 불렀어요. 승민아 여기 앉아. 그리고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승민아, 이제 승민이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승민이가 대통령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울을 둘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둘이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집에 갔더니 삼촌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한테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이 저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무엘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려고 따로 불러내어서 그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던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얘기를 해요. 너가 이제 나랑 헤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3가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라고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으로 가다가 라헬의 무덤 옆을 지나갈 때 2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이미 암나귀를 찾았다고, 그런데 지금 암나귀 찾으러 간 당신과 종이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사람이 아이고 아버지가 벌써 찾았대, 너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2번째는 달라요. 그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번째는 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텐데 거기서 3명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3명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 하나를 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3명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염소가 2마리여도 안 되고 4마리여도 안 돼요. 떡이 4덩이 5덩이면 안 됩니다. 3덩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빵 2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어떤 성읍을 지나갈 때 예언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언하는 모습을 볼 텐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내려서 사울도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3가지 일이 그 하루 동안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가 예언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게 꼭 어디 학교에서 반장이 되고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되거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특별한 그런 위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 노릇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호이트 부자, 돈이 많은 부자 말고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딕 호이트고 아들이 릭 호이트예요. 이 아버지 딕 호이트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이 팀 호이트라고 말합니다. 둘이서 같이 운동 경기에 나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아들을 팀 호이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아들 릭 호이트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숨을 못 쉬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뇌성마비와 전신마비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서 말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을 쳐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릭 호이트가 15살 되었던 해에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서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디 갔다 오는 길에 벽보에 8km 자선 달리기 대회 벽보를 봤는데 거기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를 데리고 뛰어줄 수 있냐고, 참 아빠랑 같이 내가 이 달리기 경기에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아빠는 달리기를 학교 다닐 때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이 나를 데리고 달리기 대회에 나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야, 아빠는 못한다, 아빠가 어떻게 뛰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해보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이 아버지가 8km를 뛰는 거예요. 꼴찌에서 2번째로 완주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그 경기에서 달리기 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뛰고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에게 장애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1981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요. 근데 42.195km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결국 포기합니다. 완주하지 못해요. 이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내가 꼭 완주하리라 그래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픈 아들을 계속 휠체어에 앉혀놓고 연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회에나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아들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휠체어에다 싣고 그것을 밀면서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완주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사실 수영도 할 줄 모르고 6살 이후로는 자전거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과 함께 대회에 나가려고 수영을 훈련을 하고 또 사이클 훈련을 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합니다. 40년 동안 1130개의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우리 아들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합당한 힘을 주세요. 그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간증하러 오셨던 김선경 집사님이 계세요. 김선경 집사님 자녀가 혼자서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사실 수시로 석션을 해주지 않으면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을 지금 8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선경 집사님 결혼 전에 청년 시절 때부터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 김선경 집사님이 이렇게 강철 같은 어머니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장애가 있는 딸이 태어났고 이 딸을 키워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딸과 한시도 떨어질 수가 없고 잠을 충분히 자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고 어떤 자리에 부르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합당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쉽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서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아서 세상을 집어삼킨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키 크고 잘생긴 것 말고는 왕이 될 만한 특별한 자질이 없어요. 내면으로 보면 대단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드릴 텐데 사람들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짐짝 뒤로 숨었어요. 겁이 나서. 그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함께 사울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새 마음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세종시에서 세미나를 해서 세종시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세종시 가보신 분 계세요? 전 처음 가봤거든요. 미래도시예요. 미래도시. 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다 있네 싶더라고요. 세미나 둘째 날쯤에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세종시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최재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세요. 최근에 교회 건축을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못 가봐서 그 시간이 좀 남아서 거기를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이 최재건 목사님은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교육 목사할 때 중등부 전도사로 계셨어요. 이 최재건 목사님이 사울하고 닮았는데 잘생겼습니다. 아주 샤프하게 생겼어요. 키도 커요. 190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트 정장을 입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여튼 멋있어 보여요. 저 멀리서 봐도 뭐야 저 사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등부 맡을 때 우리 여중생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멋있는 전도사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외모와 다르게, 외모는 아주 샤프하게 생겼는데 심성은 또 엄청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사역을 해도 착하고 설교를 해도 착해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3년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을 하시다가 이제 아산에 있는, 시골에 있는 송곡교회라는 교회로 담임 목사가 돼서 다시 부임을 하신 거예요. 시골 교회 보통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어렵다는 수준이 상상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낡은 2층 예배당이었거든요. 근데 2층이 본당인데 교인이 너무 줄어들고 적으니까
2층 본당을 쓸 일이 없어요. 그 2층 본당에 막 비도 새고 이러니까 뭐 한 10명도 안 모이는데 그 큰 예배당을 뭐하러 씁니까? 그러니까 그냥 1층에서 다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2층 본당에는 온갖 작동산이가 그냥 창고처럼 쌓여 있어요. 이 최재권 목사님이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층에 완전히 뭐 창고 쓰레기장이 돼 있으니까 안 쓰더라도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간단하죠. 폐기물 업체 불러가지고 치워달라 그럼 돈만 주면 뭐 하루아침에도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치울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을 갑니다. 시청에 가서 내가 거기 교회 목사인데 교회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이걸 좀 처리하면 좋겠는데 시청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시청도 난감하죠. 이거 뭐 교회에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주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 시청 공무원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대형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담아가지고 앞에다가 쌓아놓으면 그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형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를 수십 장을 사가지고 혼자 가서 그 예배당에 올라가서 다 부숴서 담기 시작합니다. 수십 봉지가 나왔다 그랬어요. 수십 봉지를 다 지고 날라서 그 앞에다가 쌓아놨더니 시청에서 와서 다 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많아요. 일단 교회를 지은 땅이 대지가 아니라 농지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없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은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 증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건물인 거예요. 게다가 그 농지인 땅마저도 명의가 그 교회 나오시는 권사님의 아들한테 명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예수 믿고 이 땅에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그러고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 소유권을 옮겨놓질 않아서 아들한테 있는데 아들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건물에서는 아무것도 사실은 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수도 없이 시청을 가고 방법을 묻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봐가지고 또 그 땅 소유자를 찾아가서 땅 소유를 옮겨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한 10몇 명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좀 새롭게 하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그 10분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하고 이 성도들이 7년 동안 교회에 누가 외부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다른 데 쓰지 않고 다 그 헌금을 모읍니다. 또 이 최 목사님은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오후부터는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기셔가지고 한 7년 동안 한 2억 좀 넘는 돈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계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최소 5억 정도는 든다,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 전쯤에 명절에 저한테 인사한다고 찾아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5억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서야 어떻게 이게 일이 시작이 되겠냐. 일단 일을 벌려야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지.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는데 이 최 목사님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건물을 기존에 있던 예배당을 철거를 해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심정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건물 철거를 할 때 이 교회를 처음 세우셨던 설립자이신 목사님이 아직도 현역 목사님이신데 그 얘기를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 개척하신 교회에 진짜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여튼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그 애를 쓰면서 뭔가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와서 둘러보시고 나서 1억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본인이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1억 원을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맥추절 감사헌금 다 모아서 보내드렸고, 또 저기 그 광주의 우리들 교회 김은창 목사님도 또 헌금 보내주고, 제 밑에 2년 있었고 그 김은창 목사님 밑에 1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좀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가 이제 내부만, 위에는 예배당이 아름답게 섰고 이제 내부만 좀 남았어요. 8년이 걸렸습니다. 더디고 더딘 것 같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신실하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가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그 충남 아산에 곡교천이라는 강이 흘러가거든요. 그 곡교천 옆에 은행나무길이, 가로수길이 2km에 뻗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너무 아름답대요. 단풍이 질 때가 되면. 우리나라 아름다운 가로수길 10개 중에 하나에 꼽히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그 은행나무 가로수길 옆에 새하얀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징기스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셔서 사울의 마음도 알고 그의 부족함도 알아서 배려를 많이 하셔서 그를 왕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새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드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남보다 부족할까? 왜 나는 잘 못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스스로에 대하여 부족하게 여기고 두렵기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에게 용기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리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울을 주님은 왕으로 부르셨고,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시고 영을 더하시고 능을 더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